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 하 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에는 본격적으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나라 여기 위쪽이죠.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렇게 있죠. 이런 지역으로 있는데 이 아람 나라가 한때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얼마나 번성했는지 나중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헬라어도 사용했지만 아람어도 또 히브리어도 사용할 만큼 그 다른 나라 언어가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람은 수리아라고도 불리죠. 수도는 다맥색이고 바울이 다맥색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다. 이게 아람의 수도예요. 아람의 수도.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는데 그의 주인 앞에, 그 왕 앞에 매우 존귀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전쟁 영웅이니까 아람을 거의 부흥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 장군은 왕과 거의 친구와 같은 그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용사이기는 하지만 그에게도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나병 환자는 아니었을 것이고 그가 많은 부귀와 명예를 가졌지만 어떤 나병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병 환자에서 늘 다른 사람에게 나갈 수도 없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제 거의 감당치 못할 만큼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아람 나라가 자주 북이스라엘을 침투해 왔어요. 이 아람 나라가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우리가 알듯이 아합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북이스라엘 침공해 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중에 어린 소녀 하나가 끌려갔는데 그가 이 나아만 집의 종으로 끌려갔고 여주인을 섬기는 작은 계집아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의 이런 딱한 사정을 알고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우리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뭐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그러나 아람 땅에서는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귀가 솔깃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부인은 또다시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요, 우리 주변에 나아만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주 절망 속에서 뭐라도 하나 잡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전해주기만 해도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소녀가 그 여인에게,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나아만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아무리 애써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라도 잡고 싶은 이 희망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 않을 수 있어도 지금 뭐라도 잡고 싶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소망 삼고 그걸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만 해도 돼요. 내가 특별히 능력이 없어도 그 말을 전해줄 때 어떤 사람의 귀에는 그게 이렇게 확 다가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자그마한 친절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그마한 복음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래요. 이 소녀의 이 말이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깊이 새겨지는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 이 말이죠.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때는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셌어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더 셌다면 아람 왕이 이런 청을 했을 때 왕이 이런 하면서 거절했겠죠.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아람이 훨씬 더 힘이 세니까 이거 말이야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지만 이게 거의 압박이잖아요. 이 압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또 무슨 핑계로 쳐들어올 주고 또 뭘 요청할지도 모르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나만 개인적으로는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근 6,000개, 의복 10벌, 정말 많은 어마어마한 부귀와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지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따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자, 이 왕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옷을 찢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든 안 아니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고친다는 그 믿음조차도 없어요. 지금 이 왕. 여러분 소녀의 믿음보다 못한 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왕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경외해야 되는 소녀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이 소녀는 그래도 우리 북이스라엘 가면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왕은 아예 내가 어떻게 고치냐, 어떻게 그걸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만 소녀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지위가 높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경우도 초신자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자, 나아만은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집을 찾아갈 때 기대했겠죠. 그래도 자기가 더 큰 나라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장군인데 말이에요.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뭔가 손을 얹어서 뭔 고쳐주고 뭔 행동을 할 줄 알았어요.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나아만이 노예에서 물러가면서 나를 영접하고 뭔가 나병을 고칠 어떤 행동을 할 줄 알았더니 나를 이렇게 대접해 하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러죠. 12절 다맥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라니. 그래서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이 아람 나라의 강들이 있는데 거기서 씻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7번 종들이 만류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하고 나아만을 설득해서 정말 요단강에서 몸을 담궈서 뺐다. 이렇게 7번 씻었더니 깨끗해지더라 이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아만이 느낀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나와서 그를 직접 고쳐줬다면 엘리사가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엘리사가 나와서 손도 안 댔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말을 믿고 왔더니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좋습니다. 말씀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한 번 하지 말고 여기 7번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비상식적으로 하나님 요청하지 않아요. 한 상식 안에서 하나님 요청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세요. 사탄은요, 하나님께 뭐 헌신하라 그러면 마치 내 생활을 다 포기하고 헌신하라 이렇게끔 우리를 만들어서 아예 헌신조차도 못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헌신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나아만이 고침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